2025년 9월 7일, 9월의 첫째 주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6장 1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거룩의 옷을 입고 능력 있는 삶을 살라. 거룩의 옷을 입고 능력 있는 삶을 살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신약성경 415쪽이 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법입니다.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는 것이고, 입학을 할 때가 있으면 졸업을 하게 될 때가 있고, 입사를 할 때가 있으면 퇴사할 때가 오죠.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련된 그 말씀들이 신약성경 전체가 260장인데 그 가운데 무려 318번이나 언급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약속은 우리를 향한 확실한 주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주님의 재림의 확실성을 가르쳐주고 있고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절 말씀부터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자, 요한계시록 17장은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특별히 7개의 진노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는데, 자, 첫 번째가 땅에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쏟으라고 명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큰 음성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큰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말하죠. 마지막 대재앙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전에 있었던 7인 재앙이나 7 나팔 재앙은 그 범위나 대상이 제한적이고 부분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땅의 3분의 1, 바다의 3분의 1, 배들의 3분의 1, 이런 식으로 굉장히 부분적이고 제한적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마지막 7 대접 재앙은 하나님의 심판의 양상이 일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확산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하냐? 바로 하나님의 진노하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읽던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 당시 헬레니즘 사상에 따라서 우주 원리를 이해했는데, 이에 의하면 우주는 물과 땅, 바다와 공기, 이 4가지로 구성이 된다고 했습니다. 플라톤 시대부터 그렇게 이해를 해왔어요. 그런데 마지막 재앙이 이 4가지를 다 봉쇄하고 파괴하면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2절을 봅니다. 자, 시작.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첫 번째 재앙이 이제 땅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어둠의 세상 권세가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을 땅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특히 이 재앙의 대상은 이 땅에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한 사람들이에요. 그 심판은 사람들의 건강을 공격하게 합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 전역에 내렸던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 6번째 재앙, 그것이 바로 독한 종기였는데, 악하고 독한 종기, 그 재앙과 동일한 것을 보게 돼요. 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심판의 대상은 누구다? 하나님을 거역한, 불신을 하는 세상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다음 3절과 4절을 보면 두 번째 재앙이 바다에 떨어지고 또 세 번째 재앙은 강과 물 근원에 떨어진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3절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바다는 어둠의 권세가 통치하는 세상의 모든 열방 왕들과 나라들을 말합니다. 바다가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주었다고 한다면 강과 물의 근원은 더 세부적이고 깊은 차원의 재앙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내리셨던 첫 번째 재앙과 흡사합니다. 이 재앙의 구체적인 의미와 목적은 무엇인가? 6절을 한번 보겠게요. 시작.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악한 세상 전체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들 또한 죽음으로써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태까지는 반드시 의인이 흥하고 악인이 망하진 않았어요.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가 참 비일비재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심판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한 모든 악인에게 한 명도 예외 없이 구체적이고 정의로운 심판이 집행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7절에 오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여기 보면 제단이 나왔어요. 이 제단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구했던 수많은 순교자들의 기도가 쌓여 있는 곳입니다. 이 심판은 수많은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내려지는 거예요. 그 다음 8절과 9절을 보면 네 번째 재앙이 나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해 자체가 재앙을 받아서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고 해가 뜨거워져서 그 열기가 사람을 태워버리는 그런 재앙을 말합니다. 만약에 지금 당장 지구와 태양의 거리가 조금만 가까워져도 지구의 온도는 급상승해서 아마 모든 생식물들 또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살 수 없을 정도가 될 겁니다. 이때까지 자연계 전체를 살아 움직이게 만들었던 해가 하나님의 진노의 도구로서 사용되는 이런 무섭고 두려운 날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무서운 재앙을 당하면서도 죄인들이 회개를 하지 않고 오히려 마음이 더 강팍해져서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이 고통의 원인이 자신들의 죄 때문임을 알고 애곡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이런 소중한 기회를 놓쳐버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여러분, 죄인의 문제는요, 고난을 당하면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강팍해진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10절을 보면 다섯 번째 재앙이 나오는데 같이 볼게요. 시작. 또 다섯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짐승의 왕좌는 적 그리스도의 사탄이 장악한 세상 권력의 중심지입니다. 이 다섯 번째 재앙으로 인해서 세상 권세에 줄을 섰던 사람들이 자기 혀를 깨물 정도의 극심한 고통 가운데 시달리게 돼요. 짐승은 자신의 통치 본부를 역사 속에서 계속 옮겨갑니다. 모세 때에는 그 짐승의 왕좌가 애굽의 자리를 잡고 있었죠. 그래서 이 마지막 7 대접 재앙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에 내렸던 재앙과 비슷한 것을 보게 돼요.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했던 당시에는 사탄의 본부가 로마 황제의 공간이었습니다. 바로 궁전이었죠. 결국 로마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멸망당하게 되었는데 지금은 사탄의 왕좌가 어디 있는가? 이 마지막 시대에 사탄의 본부는 어떤 특정한 국가나 문화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도 전 세계에 역사하고 있는 사탄의 세력을 향해서 쏟아지게 될 겁니다. 계속해서 11절을 봅니다. 시작.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놀라운 건 이런 큰 재앙을 당하면서도 역시 사탄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다는 것이죠. 10가지 재앙을 당하면서도 회개하기는커녕 갈수록 마음이 강팍해져 갔던 애굽의 바로 왕과도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12절 여섯 번째 재앙이 나오는데요. 같이 볼게요. 시작.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여기 보면 유브라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국경 최북단에 있는 강인데 이 말씀은 종말의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는 장면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어떤 학자들은 아마겟돈 전쟁을 중동에서 일어날 제3차 세계대전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또 1990년대에는 걸프 전쟁이 아마
종말의 마지막 전쟁이라고 주장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자, 이것은요,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상징적인 모습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어떤 지역적이고 또 세대주의적인 그런 시각으로 모든 것들을 잘라서 보면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그것이 다 맞아떨어지지 않거든요. 계속해서 13절을 볼게요. 시작.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자, 개구리가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서 더러운 것을 상징하는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왜 더러워졌느냐? 왜 더러운 것을 상징하느냐? 어둠의 세력이 영적으로 더럽다는 거예요.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은 요한계시록 13장에서도 등장을 했던 사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로 존재하시는 것을 마귀도 흉내를 내어서 용과 짐승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로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들이 열방의 왕들을 배후에서 조종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지막 날의 큰 전쟁을 준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을 봅니다. 시작.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들 사탄의 세력이 동방의 왕들과 모든 세상의 임금들을 하나로 모아서 최후의 전쟁을 준비하는데 그 집결지가 바로 어디다? 아마겟돈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히브리어로 무기토산을 음역을 한 것인데 샤론 평야와 이스라엘 골짜기 사이에 위치하고 있었던 이 무기토는 고대의 전략적인 모충지로서 이스라엘 역사상에 가장 많은 전쟁이 벌어졌던 곳입니다. 외부의 세력이 항상 이스라엘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들어오는 통로였어요. 이곳이 무너지면 약속의 땅 전체가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기토는 원래 산이 아니라 평원이었는데 여기서는 무기토 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산이라고 하는 뜻에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산은 종종 하나님의 군대와 적대 세력 간의 결전이 벌어지는 장소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겟돈 대전쟁은 실제로 무기토에서 벌어진 전쟁이 아니라 최후 종말의 큰 전쟁터를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17절을 보면 이제 7번째 재앙이 나오는데 자, 거기 볼게요. 시작.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자, 공중이 나왔습니다. 사탄이 장악한 모든 영역을 말합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심판은 사탄의 권력 핵심부에 가해질 최후의 일격, 더 이상의 일격이 필요 없는 무서운 파괴력을 가진 심판을 말해요. 여기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 it is done 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한마디로 끝났다 그 말이에요. 이 재앙으로 인해서 사탄의 권세는 완전히 심판받아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라고 하는 그 선포하신 그 말씀과 똑같은 맥락이에요. 십자가에서 주님은 사탄이 권세의 치명타를 가하셨고 승리의 교두보를 확보하셨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승리가 완전히 마무리되는데 우리 18절부터 말씀을 쭉 보고 정리합니다. 시작.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라라. 아멘. 이 7번째 재앙은 큰 성 바벨론에 부어졌습니다. 엄청난 지진이 바벨론을 산산이 무너뜨릴 것이라고 했어요. 당시 바벨론은 로마 제국을 지칭하던 은어였습니다. 그러나 이 바벨론은 로마를 포함한 세상 권세와 문화 전체를 포함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과거의 음란과 향락의 도시였던 소돔과 고모라, 또 폭력과 황금의 도시였던 바벨론, 로마 그리고 오늘날에도 있는
오늘에도 있고 또 미래에도 나타날 세상을 미혹할 악한 영향력을 가진 세상의 모든 나라들과 도시를 총칭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인데, 지진과 함께 엄청난 우박이 바벨론 파괴의 일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라고 했습니다. 한 달란트는 킬로그램으로 환수하면 약 34kg에 달하는 무게의 우박이에요. 3.4kg도 아닌 34kg.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죠. 이런 것에 사람이 맞아보세요.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자, 세상 사람들이 재앙 가운데서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한다는 말이 16장에 3번이나 나옵니다. 9절과 11절,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21절에, 자, 마지막에 사람들이 망하는 것은요,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망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됐죠. 결론적으로 15절 보고 정리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무엇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우리 주님은 도둑같이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는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돈과 부동산이 있고 든든한 인맥과 건강이 있으면 인생의 안전지대에 있다라고 착각을 해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외치십니다. 깨어있으라고요. 여러분, 깨어있으라 이 말은 군사적인 용어인데 신약 성경에서는 항상 마귀를 대적하는 영적인 전쟁을 말할 때 사용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기 옷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옷은 성도들의 의로움을 말해요. 그 의로움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말씀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게 말씀을 드렸지만, 사탄이 한 도시를 점령하면 예전처럼 죽이고 핍박을 하고 이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갑자기 물질적으로 부유해지게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삶을 그런 지경으로 만들어서 위기를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고, 물질도 부동산도 있으니까 그냥 늘 놀러 다니고 여가 생활하고 여유롭게 삶을 즐기기 위해서 예배 생활을 멀리하게 만들고요. 이런 식의 모습으로 사단이 작전을 바꿨다라는 거, 여러분들 경각심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있고 마귀의 우리를 향한 공격을 또 광명의 천사로 위장한 그런 늑대의 탈을 쓴 그런 양과도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마귀의 괴계들을 우리가 분별해내고 승리하기 위해서 더 거룩의 옷을 입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진노의 심판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을 인내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죄의 밤이 깊은 때이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실 날임이 가까운 줄 알고 깨어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깨워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거룩의 옷을 입기 위해서 날마다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 애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본능 따라 살아가는 짐승과도 같은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통하여 삶을 살아내는 복된 성도의 모습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삶을 통해서 이 말세치 말에 하나님 더 빛된 삶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